시작성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두 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읽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과 삶, 믿음과 삶, 그리고 삶과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는 기독교의 교리를 가장 잘 정리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에베소서를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이 쓴 서신서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앞부분에서는 이론적인 내용, 교리적인 내용을 다루고 뒷부분에서는 실천적인 내용을 다룬다는 점입니다. 그 전형적인 예가 바로 로마서인데요.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해서 이론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하자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리고 그 죄인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라는 진리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에서는 실천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진리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후반부를 시작하는 12장의 첫 구절입니다. 그 후반부를 시작하는 첫 구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이 로마서의 후반부의 실천적 내용을 한꺼번에 표현하고 있는 가장 축약된 키 센텐스, 다시 말하면 핵심적인 문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설명한 후에 그 진리를 따라 사는 실천적 삶을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도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알고 깨닫고 믿는다면 그 진리를 따라서 사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을 교회에 다닌 교인들 가운데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의 내용과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그러면서도 자기는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불행스러운 일이지만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외형적이고 피상적인 교회 생활을 믿음의 본질인 양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존재를 시인하거나 예수에 관해서 우호적으로 생각하거나 그의 가르침을 훌륭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에 관한 정보를 많이 습득해서 그것을 지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에 다니는 것과도 동의어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틀 안에서 종교적인 유희를 즐기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것들은 예수를 믿게 되면 자연스럽게 동반되는 현상이면 분명합니다. 교회도 다니고 예수에 대한 정보도 알게 되고 성경적인 지식도 늘어나게 되고, 이것은 예수를 믿게 되면 동반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분명하지만 그것이 곧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내면의 그 믿음은 반드시 바깥으로 표출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생각에 따라서 말도 하고 그 생각에 따라서 행동도 하게 된다는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어떤 믿음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이 반드시 그 믿음에 따라 행동하게 되고 그 믿음대로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믿음은 그 사람의 입술에, 그 사람이 말로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삶에, 행동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적인 믿음은, 우리 안에 담고 있는 믿음은 반드시 외적인 삶으로, 외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를 몰랐을 때야,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야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 죄도 없는 구세주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이 귀한 복음을 진정으로 믿게 된다면, 이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은 마땅히 그가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되게 됩니다. 달라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모습,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예수를 몰랐을 때,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게 되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삶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이, 예수가 가르친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인격과 삶 속에 침투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의 인생 자체를 송두리째 뒤엎어 놓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애씁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은 필연적으로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를 믿으면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합니다. 가치관이 변하고 인생관이 변합니다. 삶의 스타일이 변하고 삶의 목표가 변합니다. 중요하고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던 옛 생활과는 달리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예수를 믿게 된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통째로 뒤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BC와 AD로 구분하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기 이전에, 주님의 오시기 전의 시대를 BC로 말합니다. Before Christ, 예수가 오시기 전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가 온 이후의 주후 시대를 AD라고 말합니다. BC는 영어의 이니셜이지만 AD는 영어가 아니고 라틴어입니다. Anno Domini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 주님의 시대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인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과 오신 이후로 구분되듯이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도 예수를 믿기 이전의 BC의 삶과 예수를 믿은 이후의 AD의 삶으로 명백히 달라집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과 예수를 믿은 이후의 삶은 결코 같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만약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기 전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행동으로 똑같은 삶의 목표를 가지고 똑같은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척을 하고 있을 뿐이고 자기 스스로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반드시 삶의 변화를 동반하는 이유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돈으로, 쾌락으로, 명예로 살았을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으면 그런 헛된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았을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으면 결코 그렇게 살지 않고 그렇게 살 수도 없습니다. 믿음은 예수의 가르침대로, 예수의 말씀대로, 성경의 진리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많이 걷고 성경을 10번, 20번 읽어가지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들을 수 있는지 그렇게 잘 행동하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를,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자신의 삶의 스타일로 삼아서 살아간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세상의 가치나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삶의 기준과 목표로 삼고 자신의 삶을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연결됩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신앙은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믿음은 교회에서 필요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세상 속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음 따로, 삶 따로의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곧 삶이요, 삶은 곧 믿음의 현장이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구약시대의 제사의 개념을 끌어와서 삶으로 나타나야 할 우리의 믿음을 예배와 연결시켜서 말합니다. 즉 본문은 삶이 곧 예배가 되게 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제물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을 문자적으로 바꾸어서 말하면 살아있는 희생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물은 다 죽여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산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시대의 제사와 연관시켜서 말한다고 한다면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왜?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이 과연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정결의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 후에야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죄는 내가 지었습니다. 죄는 인간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죄 지은 나를 대신해서, 죄 지은 인간을 대신해서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같은 제물이 희생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제사의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예수의 몸을 희생 제물로 삼아서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으로 대신 희생 제사를 드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은 바로 그 제사 제도를 끌어와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곧 삶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삶이 예배가 되는 믿음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삶이 곧 예배다라는 말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잘못된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해서 예전적 예배에 대한 중요성, 다시 말하면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함께 공동체 예배로 드리는 그 예전적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망각하거나 무시하는 그런 의미로 오해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목회자로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임시적이고 불가피하게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동체 예배에 대한 우리 교인들의 의식이 약화될까 걱정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일상의 삶이 곧 예배다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옳은 표현입니다. 아니, 오히려 제가 목회하면서 계속해서 줄곧 저는 이 사실을 강조해 왔습니다. 일상의 삶이 예배입니다.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라는 말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신앙은, 믿음은 종교적 활동에 예배의 시간에 한 시간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다.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11조를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들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말을 잘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우리 목사님은 열심히 교회 안 나와도 되고 새벽 기도회나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안 나와도 되고 11조와 헌금도 안 해도 되고 봉사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안 해도 우리 목사님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구나. 우리 목사님은 그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사람의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왜 방금 말한 그 모든 것들이 신앙생활에서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주일 성수하고 할 수만 있으면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고 주일 오후 찬양 예배도 나오고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그 모든 모임에 심지어 구역 모임 등 열심히 모이게 힘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11조는 물론이고 이모저모의 헌금 생활을 하고 시간을 내서 몸으로 봉사하고 하는 것들이 왜 중요하지 않겠으며 왜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마땅합니다. 모든 성들은 그것을 기본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라고 드렸던 말씀은 그런 행위들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진짜 참된 믿음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강조하고자 했던 말들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삶이 곧 예배임을 인식하고 일상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삶이 예배이다 라는 표현 역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삶이 예배라는 말은 우리의 일상의 삶은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살아야 하는 믿음의 현장이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도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살아야 함을 강조하는 말이지, 삶 속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굳이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있느냐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이 예배라는 말이 우리가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예전적 예배의 중요성을 무시하거나 예전적 예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삶과 예배는 분리되지는 않지만 반드시 구분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예배이고 삶은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의 삶은 곧 예배와 같은 삶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삶의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일상의 삶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삶이 곧 예배가 되는 그런 삶으로 살기 위해서는, 일상을 믿음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모이기에 힘쓰고 말씀을 잘 공부하고 기도하는 모임에 잘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신천지라는 집단을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이라 진리를 모르고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의 거짓 꼬임에 넘어가서, 거짓된 영에 넘어가서 그런 신천지라고 하는 집단에 들어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영적인 자양분을 잘 공급받아서 건강하고 튼튼한 영적 상태가 되어야 일상의 삶에 나아가서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상의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좋은 신앙생활을 하려면 좋은 신앙, 좋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믿음 따로 삶 따로 이렇게 행해서도 안 되고 그런 믿음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신앙과 생활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나라 말에서 복합명사, 신앙생활이라는 말은 복합명사입니다. 신앙이라는 명사와 생활이라는 명사가 합쳐진 말입니다. 우리말에서 복합명사는 거의 100%가 앞 단어가 뒷 단어를 수식합니다. 방점은 뒤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초점은 무엇에 있습니까? 신앙에 있습니까? 생활에 있습니까? 생활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신앙으로 생활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무엇이 좋아야 할까요? 신앙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면 신앙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서 신앙이 좋을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동력이 신앙이기 때문에 좋은 신앙, 좋은 믿음을 가져야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신앙이 좋지 못하면 생활도 좋지 못하고, 신앙이 바르지 못하면 생활도 바르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모이게 힘써야 되는 이유는, 성경을 읽고 배우고 공부해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좋은 신앙생활,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모이게 힘쓰지 않고 교회 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일상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잘 산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제가 그래서 극단적으로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았습니까? 일주일 동안 교회를 하루도 나오지 않아도 자기의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씀대로 믿음대로 잘 살 수 있으면 교회 안 와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교회에 와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영적인 자양분을 공급받고 그 공급받은 그 능력과 그 자양분으로 세상에 나가서 건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만나고 나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때 많이 제가 들었던 모토와 신앙의 모토가 그거였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초점을 어디다 두고 살아야 되냐? 첫째, 하나님 중심. 둘째, 성경 중심. 셋째, 교회 중심.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세월이 지나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구구절절히 그 말이 옳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말은 곧 성경 중심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바꾸고 말하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약 30년 전에 유행했었던 TV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에이스 침대 광고입니다. 그 에이스 침대 광고가 어떻게 되냐면 한 20-30초 짧은 그 광고인데요. 탤런트 박상원 씨 아시죠? 그 박상원 씨가 등장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원입니다.
침대를 구입하실 때는 반드시 속을 확인하신 후에 고르셔야 합니다. 에이스는 보이지 않는 곳에 품질과 과학이 있어서 허리가 편안하고 잠을 푹 잘 수가 있습니다. 침대 신중하게 고르십시오. 그러면서 화면에 자막과 함께 박상원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그러고 나면 성우가 한마디 멘트를 한마디 하면서 그 광고가 마무리됩니다. 침대는 과학입니다. 에이스 침대. 기억나시죠?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라는 표현을 명제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오해가 생깁니다. 실제로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초등학교 저학년 시험 문제 다음 중 가구가 아닌 것을 골라라라고 하는 시험에서요, 1번 책상, 2번 침대, 3번 장롱, 4번 텔레비전 그랬는데 몇 번이 답입니까? 텔레비전이 답인데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이 광고 효과 때문에 침대를 선택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웃지 못할 일이죠. 제가 일하고 있는 백석학원의 설립자인 장종현 목사님이 부르짖는 게 있습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그 말을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학이 학문이 아닙니까? 신학은 학문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신학 분명히 학문입니다. 근데 왜 그분이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그렇게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고 그렇게 강조하셨느냐? 이유가 뭐냐면 신학이 자꾸 사변화된단 말이에요. 사변화되면서 신학이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을 드러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신학이 자꾸 사변화되면서 말씀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학을 학문, 다른 일반적인 학문처럼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 신학의 대상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의 생명력이 있는 그런 마음 가지고 말씀을 접근하고 신학을 해야 되지, 신학을 다른 일반적인 학문을 아는 그런 자세로 하면 안 된다.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침대는 가구가 분명합니다. 신학은 학문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라는 말이나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명제적으로 받아들이면 오해를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그런 말을 하지요. 말은 알아듣는데 말귀는 못 알아듣는다. 여러분, 삶이 예배이다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을 삶 자체가 예배라는 말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삶은 삶이고 예배는 예배입니다. 삶이 예배다라는 말은 예전적인 예배를 파기하거나 예전적인 예배를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경건하게 예전적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의 삶을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표현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삶이 예배다라는 말로 일상의 삶을 강조하는 이 표현을 삶이 예배이다니까 A는 B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수학적으로 말하면 이건 바꿔도 되죠. 삶이 예배이다라는 말 바꾸면, 환원시키면 어떤 명제가 성립합니까? 예배는 삶이다 라는 말도 가능합니다. 예, 맞습니다. 삶이 예배다는 말은 뒤집어서 말하는 예배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원적으로 표현한 다음에 이 말을 이렇게 사용하면 곤란합니다. 삶이 예배다라는 말은 옳은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일상의 삶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으로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1년 365일 24시간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삶이 예배다 말을 환원적으로 표현해서 예배는 삶이다 라고 표현한 다음에 예배를 삶으로 대체하거나 예전적 예배를 경시하거나
예전적 예배가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대로 이르면 곤란합니다.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이 말을 문자적으로 오해해서 그런 우를 범하는 것처럼 삶이 예배다라는 이 로마서 12장 1, 2절이 가르쳐지는 말씀을 뒤집어서 삶이 예배이니까 예배가 삶이구나, 그러니 삶으로 그냥 살면 되는 것이지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냐, 굳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냐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고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물은 본래 반드시 죽여서 드립니다. 따라서 본문이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몸은 우리의 삶을 의미합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은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제물 드리듯이 드리면서 살아라, 그런 뜻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산 제물로 드리는 우리의 삶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기억해야 됩니다. 삶과 예배는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삶 따로 예배 따로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주일날 1시간 모여서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배 시간을 끝나고 예배당을 나가면서 삶 속에서도 계속돼야 되고 우리의 삶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삶이 예배다 라고 말했을 때, 예배가 삶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예배가 과연 무엇일까요? 예배라는 말을 단적으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삶이 예배이다,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라는 말은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기 때문에 삶이 예배다,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는 말은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을 섬길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릴 것이 아니고 일상에서, 일터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1년 365일 24시간 내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삶 자체가 예배적인 삶이 되어야 되고 삶의 자리 모든 곳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곳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교회 안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서도 예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예배당 밖에 예배가 있고 주일날 모여서 11시에 드리는 그 예배의 예배도 있지만 그 예배 후의 예배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교회에서 생활하듯이 직장에서도 믿음으로 생활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가정을 다스려야 됩니다. 학교 따로, 직장 따로, 가정 따로 그렇게 범주를, 카테고리를 나누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는 성경을 말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의 카테고리만 있을 뿐입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인이고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삶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삶과 구분하는 의미에서의 예배는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장소에서 예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일상의 삶과 분명히 다른 차원의 예배입니다. 그러기에 주일날 이렇게 우리가 비록 코로나 사태 때문에 처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함께 모여서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는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삶과 예배는 분리되지 않지만 반드시 구분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예배이고 삶은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의 삶은 예배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삶은 예배이다, 예배는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이 예배다라는 말을 형식을 갖추어서 드리는 의식적이고 예전적인 예배, 즉 리추얼, 의례로서의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전개되면서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인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삶이 예배입니다. 예, 이 말들 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통해서 예배의 일상성과 일상의 예배를 강조하는 것은 좋지만 그 표현을 꼭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입니까? 모든 삶이 예배 아닙니까? 라는 말을 통해서 예전적 예배를 부정하는 예배 무용론에 빠지는 넌센스는 없어야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삶의 예배를 훈련하는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적 예배를 더 사모하면서 다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더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야 하고 삶은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른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제물은 죽어서 드리는데 우리를 죽어서 바치라는 말이 아니고 죽여서 바치라는 말이 아니고 너희가 살아가는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듯이 그렇게 통째로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드리는 헌신된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과 삶은 다를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일체 삶은, 우리가 365일 사는 모든 삶의 과정과 하나님의 모든 삶의 과정은 그 자체가 곧 예배와 같은 삶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여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된 이 현실 앞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비록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이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내 믿음은 삶으로 증명하는 그런 신앙이 된다라는 그런 훈련의 장으로 삼으시고 함께 우리가 다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는 공동체 예배의 소중함을 더 간절히 느끼면서 더 모이기에 힘쓰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는 그런 우리 아름다운 로고스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